요즘 사람이 하나둘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늘 곁에 있던 사람과 자연스레 멀어지고 자주 울리던 알림은 조용해졌으며 연락이 잦던 이들의 이름이 점점 기억 속에서 흐려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아, 이제는 나 혼자인가? 처음 그 감정은 서늘한 바람처럼 스쳐 지나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관계들이 마치 밤사이 파도에 지워진 모래성처럼 느껴지고 말없이 떠난 인연들은 나를 두고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향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떠난다. 관계가 멀어지는 때는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삶이 조용히 다음 장을 펼치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것이 죄가 아니라 머물 수 없는 인연이 제 자리로 돌아간 것일 뿐이며 남겨진 것이 불행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온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이 고요함은 처음에는 낯설고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그 고요 속에는 미묘한 온기와 숨 쉴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오히려 마음이 쉬어갈 여백이 생기고 단절이라 여겼던 틈에서 나를 다시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버려진 걸까? 나는 부족한 걸까? 하지만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 그 순간은 밀려난 시간이 아니라 나의 자리로 돌아온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관계 단절 후 찾아오는 고요에 담긴 의미를 부처님 말씀을 빌려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스며든 이 조용함이 정말 쓸쓸함인지 아니면 새로운 복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은 언제나 갑작스럽습니다. 전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익숙하던 말투가 달라지고 메시지의 온도가 식어버리고 함께 걷던 보폭이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먼저 눈치챕니다. 아, 무언가 끝나가고 있구나. 이 짧은 깨달음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 물결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합니다. 하지만 파문이 번지듯 생각 하나에서 100가지 감정이 따라 올라옵니다. 혼란, 불안, 억울함, 서운함, 두려움, 마음속 작은 연못이 점점 흙탕물처럼 흐려지고 아무리 가라앉히려 해도 자꾸 새로운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뭔가 부족했나? 돌이켜보면 사소한 장면들까지 떠올라 그때 웃을 걸, 그때 참을 걸 하는 후회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마음이며 과거를 붙들면 괴로움은 더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정성을 들였던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그만큼 마음을 쏟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혼란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초기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내가 버림받은 걸까? 라는 의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결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마치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 어떤 문 앞에서 갑자기 쫓겨난 듯한 감정. 그러나 이 감정은 사실
상대가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발 디디고 서 있던 관계의 땅이 바뀌고 있음을 마음이 먼저 감지하며 느끼는 불안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 뿐이다. 머물렀다는 것은 이미 인연이 있었던 것이고, 떠나간다는 것은 인연이 다했음을 의미합니다. 인연이 닿은 자리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빠서가 아니라 자리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처음엔 늘 낯섭니다. 그 낯설미 바로 혼란입니다. 관계가 끊긴 뒤에는 자꾸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마지막 순간의 분위기까지 되새기게 됩니다.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에서 장면이 반복되고, 일을 하다가도 불쑥 떠오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은 그 관계가 아직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그 빈자리에 적응하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처음 혼자 걷는 길은 늘 울퉁불퉁합니다. 발걸음도 흔들리고 익숙한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면 괜히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혼란은 길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에 초입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기존의 인연이 풀리고 새로운 인연이 짜여 들어가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지금 느껴지는 감정의 파도는 내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혼란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이 고요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돌아가려는 첫 움직임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뒤 처음 닥쳐오는 감정의 혼란은 삶이 나를 향해 건네는 조용한 호출입니다. 잠시 멈추라는 신호, 잠시 들여다보라는 신호, 잠시 기대지 말고 서보라는 신호입니다. 혼란은 괴로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의미의 씨앗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관계가 멀어지고 나면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립니다. 자주 오가던 말과 감정이 끊어지면서 마음은 방향을 잃은 듯 서성입니다. 그러나 그 격한 물결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주 특별한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깥의 소리가 줄어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던 이야기와 반응이 사라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갑자기 하나의 빈자리가 나타납니다. 이 자리는 처음엔 낯섭니다. 마치 누군가 늘 앉아있던 의자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풍경처럼 허전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늘 채워져 있던 소리가 사라지고 방 안의 정막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순간과도 닮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고요함을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를 채워야 할 것 같고, 지금 상태로는 부족한 것 같고, 다시 누군가를 붙잡아야만 이 불편함이 사라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연락을 다시 시도하고, 의미 없는 관계라도 붙들려 하고, 이 빈자리를 서둘러 메우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고요가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수행의 문이 열렸다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관계가 시끄러울 때 마음은 늘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누구의 말에 반응해야 하는지, 누구의 기분을 살펴야 하는지,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지에 마음의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하지만 한 인연이 물러나고 그 소음이 잦아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결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언제나 우리 마음 안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누구와 자주 연락을 나누는지, 누구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는지에 따라 마음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연 하나가 떠나고 나면 그 자리에 생긴 공간을 통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은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습관처럼 확인하던 메시지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백이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그 빈 공간이 숨을 크게 들이쉴 여유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이 차가운 바람처럼 마음을 베는 느낌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바람이 답답했던 마음의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채워달라고 외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앉는 것은 고요입니다. 말 없는 숨, 멈춰 있는 생각, 어떤 감정도 나를 즉각적으로 흔들지 않는 평평한 바닥 같은 상태가 아주 더디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은 조금씩 질문을 멈춥니다. 왜 떠났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속삭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고요 속에서 나에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내면의 공간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거리가 조금 생길 때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집니다. 남의 말에 반응하느라 쉬지 못했던 시간, 관계 안에서 내 역할을 유지하느라 애써왔던 순간들, 누군가를 붙잡고 잃지 않으려 했던 긴장이 풀리면 그제야 마음은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들여다볼 때 스스로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고요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관계가 물러난 그만큼 마음이 자신을 볼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이야기들이 사라지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있던 감정들이 살며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늘 참아야 했던 마음의 무게, 관계 안에서는 드러낼 수 없었던 나의 진짜 욕구들, 이 모든 것이 고요라는 배경 위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계가 단절된 뒤 찾아오는 이 내면의 공간은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발견을 위한 자리입니다. 너무 많은 말과 감정이 오가느라 제대로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가 이제야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누구도 대신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감정,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 그 모든 것이 이 고요 속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빈자리가 생겼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숨을 쉴 공간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허망함처럼 느껴졌던 그 빈틈이 차츰 쉼이 되고 여유가 되고 마침내 나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고요가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아주 작은 소리가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늘 옆에서 울리던 타인의 목소리와
관계를 지키느라 기울였던 수많은 신경들 속에 묻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이 소리가 몹시 낯설게 느껴집니다. 늘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며 살아오던 마음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마음은 마치 처음 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어색한 숨을 내쉽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살게 했고,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가? 이 질문들은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속삭이듯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의 중심을 건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야 했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펴야 했으며,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느라 내 감정은 늘 가장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요는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동안 밀려나 있던 감정들이 한 명의 손님처럼 조심스레 문을 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고요해질 때 비로소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잦아들어야 물 위에 비친 달이 또렷해지듯 마음 또한 외부의 소음이 멀어질 때 진짜 감정의 윤곽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는 억눌러 두었던 피로의 소리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늘 힘들다고 말하고 있었던 그 소리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고 서운함을 달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써왔던 에너지가 얼마나 컸는지 그제서야 마음은 솔직해집니다. 혼자가 되자마자 갑자기 깊은 잠이 쏟아지는 이유도 이 마음의 피로가 이제야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피로의 뒤편에서는 뜻밖의 감정들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쁨과 편안함이라는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이 감정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관계가 멀어졌는데 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떠난 사람이 있는데 왜 숨이 가벼워지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더 이상 늘 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돌봄과 책임의 무게에서 잠시 내려와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편안함을 알아차리는 순간 많은 이들이 작은 놀라움을 느낍니다. 나는 이런 조용함을 원하고 있었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이 깨달음은 관계가 만들어낸 성격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본래의 마음을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마음은 필요 이상으로 얽혀 있을 때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싶다고, 조금만 쉬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는 그 신호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늘 바쁘게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마음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 조용함이 나는 좋다. 이 고요가 나를 살린다. 그리고 고요 속에서 또 하나의 소리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 숨겨두었던 바람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짜 욕구, 관계 속에서는 꺼낼 수 없었던 나만의 길, 익숙함에 묻혀 잊고 지냈던 작은 꿈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디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숨이 가벼워지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소음 속에서 그 목소리는 늘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혼자가 되자
그 모든 것이 다시 떠오릅니다. 나라는 존재가 관계 속에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관계의 소음 때문에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이 작은 소리들은 처음에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들을수록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해지고 마침내 나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은 남의 뜻이 아닌 내 마음의 방향을 향해 천천히 발을 옮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아는 이는 이미 길 위에 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가 되어 들려오는 이 마음의 소리는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고요는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내면의 소리가 돌아오는 자리이며 마음이 제 진짜 주인을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마음의 소리가 또렷해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삶이 어디로 흐르려 하는지 아주 조용한 기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흐름이 희미해서 이것이 삶의 방향인지 그저 스쳐가는 생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과 감정을 가라앉히며 그 아래에 깔려있던 본래의 흐름을 천천히 비추어 줍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삶은 늘 바깥을 향해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고 누군가의 요구에 반응하며 누군가의 기준을 기준 삼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길은 자주 뒤로 밀려납니다. 무엇을 원했는지,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 어떤 방향이 나를 살게 하는지 생각할 틈조차 없어진 채 관계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 관계가 멀어지고 고요가 찾아오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방향 감각이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듯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방향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목표처럼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는 성공의 형태를 띠지도 않습니다. 대개는 아주 사소한 발견의 모습으로 조용히 찾아옵니다. 평범한 하루 중 문득 이런 감정이 스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편안하다는 느낌. 이 일을 할 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진다는 감각. 이 방향을 생각하면 숨이 자연스러워진다는 확신. 이 미세한 변화들이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관계의 소음이 사라지면 나의 선택이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묻혀 내 마음의 떨림을 놓쳤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표정보다 내 마음의 움직임이 먼저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향하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방향은 머리로 계산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택한 길, 누군가를 따라가느라 어쩔 수 없이 걷던 길은 고요 속에서 금세 힘을 잃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목적지는 나를 오래 움직일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만이 지속적인 힘을 만들어냅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방향은 그래서 늘 단순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길을 다시 발견한 것 같은 느낌. 억지로 애써서 새로 만든 길이 아니라 이미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던 길에 내가 뒤늦게 도착한 듯한 감각.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곳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이 방향성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순간은 일상 속의 아주 조용한 시간들입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
말없이 먹는 한 끼 식사,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맞이하는 저녁, 차 한 잔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은 말을 걸어옵니다. 이쪽이 너에게 더 가벼운 길이다. 이 선택이 너를 편안하게 한다. 여기가 너의 호흡이 자연스러운 자리다. 삶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 신호를 놓쳤을 뿐입니다. 고요는 그 신호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타인의 기대를 지키느라 무겁게 눌려있던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삶의 흐름도 본래의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스스로를 밝히면 길은 저절로 드러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더 애쓰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면 길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고요는 마음을 비추는 가장 투명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발걸음이 한쪽을 향해 자연스럽게 기울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이 흐르려는 방향입니다. 누가 대신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가리키는 길,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요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방향은 목표보다 먼저 온다는 점입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방향은 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 방향에 맞춰 살기 시작하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원하던 모습들은 억지 없이 따라옵니다. 관계가 멀어지며 시작된 이 고요는 처음에는 쓸쓸해 보였지만 사실은 삶이 나에게 건네는 가장 투명한 지도입니다. 그 지도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꼭 맞습니다. 그 작은 지도 하나면 앞으로의 길을 잃지 않을 충분한 힘이 생깁니다. 삶의 방향이 고요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그 고요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힘입니다. 고요는 찾아오는 것보다 지켜내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고요는 늘 조용히 자라지만 잡음은 한순간에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뒤 찾아온 평온은 마치가 피어난 새싹과도 같습니다. 아직 뿌리가 깊지 않기에 한 번의 불안, 한 번의 연락, 한 번의 기억만으로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려는 강한 의지보다 일상의 작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마음을 다잡는 노력보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습관이 고요를 오래 지켜줍니다. 고요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멈춤의 시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 속에서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결은 서서히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호흡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그곳에 두면 세상에 흩어졌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의 미세한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고요를 깨뜨리는 것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조급해지는 순간, 예전 관계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고요를 지켜낸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은 이미 사라질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파도가 커지는 이유는 그 파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요를 지키려는 사람은 작은 파동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지고 있구나. 이 장면이 다시 나를 흔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다시 고요를 향해 천천히 방향을 틉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에 여백을 주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곧바로 반응하려 합니다. 붙잡으려 하거나, 설명하려 하거나, 정리하려 하거나, 때로는 피하려 듭니다. 그러나 고요는 감정에 반응하는 속도를 늦출 때 시작됩니다. 감정의 한가운데서 잠시 멈추는 일.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감정은 스스로 식고 스스로 모양을 드러내며 스스로 흘러갑니다. 그제야 감정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한 장면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훈련은 불필요한 관계의 문을 다시 열지 않는 선택입니다. 고요를 만든 것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단절이 건네준 의미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낡은 관계의 그림자가 다시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문을 꼭 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새로 찾은 평온을 스스로 지키는 일입니다. 고요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연습은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요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마음은 때때로 흔들리고 예전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요는 완벽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가라앉으려는 마음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서 고요는 점점 깊어지고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요는 더 이상 쉽게 깨지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 자리 잡습니다. 관계가 사라져서 생긴 평온이 아니라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내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평온, 그것이 진짜 고요입니다. 이 고요가 자리 잡은 마음은 더 이상 바깥의 소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마음은 그 안에서 조용히 중심을 지켜냅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고요를 지켜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관계를 잘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고요 속에서 마음의 결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기준은 대부분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지, 함께 있을 때 어색하지 않은지, 상대의 기분이 괜찮은지, 관계의 중심은 늘 타인의 반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쉽게 불안해졌고 그 불안을 덮기 위해 더 많이 맞추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애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기준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옮겨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누구와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 함께 있을 때 나의 호흡이 자연스러운지가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고요는 마음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말보다 미묘한 기운이 먼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은 다정하지만 함께 있는 동안 마음이 서늘해지는 사람. 겉으로는 친근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억지로 웃던 내 표정만 남는 사람. 말수는 적어도 조용히 옆자리를 따뜻하게 비워주는 사람. 고요는 이 차이를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예전에는 이런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하고 넘기거나 관계라는 이름으로 불편함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고요에 익숙해질수록 이 작은 신호들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관계의 언어라는 사실을 마음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이 할 벗은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사람은 말을 잘하거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나의 숨이 깊어지고 억눌린 감정이 조용히 풀리며 있는 그대로의 내가 부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이 밝아지는 감각을 또렷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자주 헷갈렸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 마음은 투명해지고 감정의 흐름은 단순해집니다. 그 단순해진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구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관계는 닫혀있던 나를 다시 열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겨우 열었던 마음을 다시 닫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내 시간을 빼앗고 어떤 사람은 내 시간을 채워줍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지치게 하고 어떤 인연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혼자의 시간을 깊게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잃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은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는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선택이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길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맞이할 때도 예전처럼 마음을 급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 단련된 마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을 바라봅니다. 말보다 기운을 살피고 행동보다 의도를 느끼며 가까워지는 속도보다 함께 있을 때의 마음의 안정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사람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밀도와 질이 깊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아도 몇 명의 귀한 인연만으로 삶이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관계는 붙잡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맞닿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기준을 알게 된 순간부터 관계는 더 이상 소모의 영역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그것이 혼자의 시간에서 비로소 얻게 되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마음은 그제야 치유의 단계를 천천히 열어줍니다. 치유는
눈에 띄는 사건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처가 사라지지도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담담해지는 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는 아주 은근하게 마치 계절이 바뀌는 기척처럼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관계가 단절된 뒤 사람들은 종종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이제 괜찮아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마음이 시린지, 아직 아픈 것 같은데 왜 예전만큼 무너지지는 않는지, 그 사이에서 마음은 서성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바로 이 두 감정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아프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고, 아직 눈물이 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평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가 드러나야 비로소 치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상처를 고요한 빛 아래로 데려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누군가에게 기대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묻혀 살아갈 때는 내 마음의 어디가 다치고 있었는지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픔은 늘 있었지만 그 위치는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는 아픔이 아주 정확한 자리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어떤 말이 오래 마음을 베었는지, 어떤 장면이 반복해서 불편함을 남겼는지, 그 모든 것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 떠오름이 아프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상처는 외면할수록 깊어지고 마주할수록 연해집니다. 고요 속에서 떠오르는 아픔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풀어달라는 마음의 요청입니다. 그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스스로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특징적인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같은 기억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기억에 반응하는 마음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올라와도 마음이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예전처럼 나를 붙들고 흔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치유는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그 법을 서서히 그러나 정확하게 익혀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억울함과 서운함, 후회가 반복해서 마음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문장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래도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 그 시간 역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과정이었다는 이해,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고요가 가능했다는 담담한 인정, 이 문장들은 억지로 만들어낸 긍정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애써 꺼내는 말도 아닙니다. 마음이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도달한
하나의 진실입니다. 과거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원망 대신 이해가, 분노 대신 연민이, 후회 대신 배움이 조용히 자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앞서 걱정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치유란 바로 이 순간의 마음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관계 단절이라는 아픔을 지나 고요 속에서 마음이 다시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마침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고 흔들림이 있어도 괜찮으며 가끔 무너지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고요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줘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혼자의 고요 속에서 스스로 길러낸 힘입니다. 그 힘을 갖게 되면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하고 미래는 나를 과도하게 불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이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삶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 걸음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조용한 전진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대개 허전함입니다. 무언가 빠져나간 자리처럼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느낌이 들고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감정들이 말없이 웅크린 채 머뭅니다. 사람들은 이 빈자리를 두려워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결코 공허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채워져 있던 관계가 물러났기 때문에 비로소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절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머무를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선물은 조용한 평온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아무 설명도 필요 없는 평온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요가 불안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절 이후의 고요는 다릅니다. 외로워서 찾아온 고요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고요입니다. 쓸데없는 말이 사라지고 감정의 소음이 잦아들면 마음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 숨에서 오는 평온은 무리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선물은 나를 아끼는 힘입니다. 관계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남의 마음을 챙기느라 내 마음을 뒤로 미루고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하루를 무너뜨렸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단절은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나를 버리며 살아야 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때로 아프게 다가오지만 결국 나를 다시 데려오는 문이 됩니다. 내 취향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하나씩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누군가 곁에 있을 때는 열리지 않습니다. 혼자서 걸어야만 비로소 열리는 문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는 선물은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할 사람과 놓아야 할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절을 지나온 마음은 아주 조용한 기준을 세웁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지, 함께 있을수록 내가 나아지는지, 그 시간이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지,
이 기준은 세상이 만든 잣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직접 만든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관계는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을 인연은 남고 스쳐갈 인연은 조용히 스쳐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막지 않을 때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로 찾아오는 선물은 마음의 자립심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혼자서 내 하루를 채울 수 있다는 경험은 조용하지만 깊은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그 힘은 소리치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단절을 지나온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지켜줘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선물은 새로운 인연의 문입니다. 비워진 관계의 자리는 공허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흘러가며 비워진 자리는 언젠가 다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찾아오는 인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을 지닙니다. 속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며 서로를 대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이제는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무리하게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의 고요를 존중하고 각자의 걸음을 존중하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 인연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절을 겪은 마음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되찾았다는 증거입니다. 평온을 되찾았고, 나를 되찾았으며, 지혜를 되찾았고, 내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을 지나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까지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관계 단절은 상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삶을 다시 빛나게 하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라난 이 씨앗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은 무리 속에서는 피지 않고 오직 단절 이후의 고요 속에서만 조용히 피어나는 아주 특별한 꽃입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난 뒤 찾아온 고요. 이 고요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서 마음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성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공허함이라 부르고 외로움이라 이름 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마음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 고요는 결코 비어있기만 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가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동안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맞추고 반응하느라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잔잔하게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낯설지 않은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고, 이제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도 된다고. 그 소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고 누군가의 감정을 살피느라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고요는 그 순서를 조용히 되돌려 놓습니다.
단절 이후의 시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변화의 문턱입니다.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기 시작할 때 비워진 마음의 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스며듭니다. 그 바람은 더는 남의 기분을 지켜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내가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직함을,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설 수 있다는 믿음을 조용히 데려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해졌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숨이 편해졌다는 사실을 문득 알아차리게 됩니다. 물론 이 변화가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익숙했던 관계의 울타리를 벗어나 나 홀로 서 있다는 감각은 자유와 동시에 불안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옛 인연이 떠난 자리는 새 인연이 피어날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언제나 비우고 채우는 흐름 속에 있고, 단절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비워야만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요가 있어야 마음은 자신을 비추고, 자신을 비출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도 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찾아올 인연은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서로를 붙잡아야만 유지되는 인연이 아니라 각자의 고요를 존중하며 함께 있어도 서로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절을 지나온 마음은 숫자보다 깊이를 알아보는 눈을 이미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요를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품어보길 바랍니다. 쓸쓸해 보였던 이 시간 속에서 사실은 나를 위한 여유가 천천히 자라고 있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될 것입니다. 떠나간 관계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마음이 넓어질 공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자리에는 앞으로 더 선명하고 더 깊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고요는 상실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조용한 새벽입니다. 그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안이 천천히 머물게 됩니다. 그 평안은 삶을 크게 흔들지 않지만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떠난 인연도 남겨진 자리도 모두가 흩어지는 듯 보였던 그 순간조차 사실은 삶이 나를 더 단단한 자리로 옮기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소란스럽던 마음이 잦아들고 나를 소모시키던 관계가 멀어지며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비로소 하나가 남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홀로 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결은 점점 또렷해지고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선명함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방향이 바로 삶이 고요해지는 자리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고요는 상실의 흔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우는 순간입니다. 비워졌기에 마음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비워졌기에 삶은 새로운 흐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를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머물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위에 새로운 인연은 서두르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전과는 다른 결로 더 깊고 더 단단한 방식으로 삶에 스며듭니다. 지금의 고요가 당신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더 올바른 길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틀게 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걸음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한 순간을 통해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떠난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고요는 당신을 비워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애쓰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지금의 마음으로 조용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도 충분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